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말씀이 오늘 임직하시는 분, 그 가정, 또 이를 축하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13편의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섬기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서로 잘 알고 있죠. 구태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의 13편의 편지 중에 초기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이 빌립보서, 생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 바울입니다. 그 뒤에는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입니다. 종,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발견했고 그 부활을 찾고 그 부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서 부활을 발견했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부활을 샀고 그 부활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많은 부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전도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날 굶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잡혀 갇히기를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매를 맞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를 보고 이야기했죠.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럴 수밖에요. 사람들이 신을 믿어서 그 신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부하들을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붙잡혀 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바울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죠.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빠 왕은 정말로 미쳤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많은 보화를 얻었고 그 보화를 누리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이 바울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갔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재판이 없다가 갑자기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상황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대로 재판이나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내 확신을 가지고 저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뭔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 같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은 황제의 종이었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그 보화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안에서 한편으로는 재판을 받고 싶은 기대가 가득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은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그 보화, 이 빌립보서 안에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1장 안에서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보화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장 안에서 4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가 편지의 서두에서 쓴 1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화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교회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죠. 그 중에 하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복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게 해주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셔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는 하란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부활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너 수고했어. 너 대단해. 이제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돼.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그 소식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재산 그리고 아내들, 자녀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죠. 그래서 그는 혼자 야복강가에 돌아와서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20년 전 그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그때는 더 암울했습니다. 더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량한 들판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수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들과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부하들과 함께 온다는 그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 루스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곳을 베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 다시 찾아오시죠. 야곱을 상대로 씨름하십니다. 저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이겼다 하시고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실망과 두려움과 자괴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야곱이라고만 부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도 계속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집안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세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그 환난을 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런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에 거짓말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깜빡하셨나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착각을 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지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야곱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으시지만 도저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수 없어서 그 뒤에도 계속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뜻이 뭐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있죠.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밥 안 먹고 떼쓰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자전거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해주는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게 부모를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전해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길을 이스라엘인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면 괜히 방 앞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조심스럽게 똑똑 노크를 하고 문 열고 물어봅니다. 너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용돈은 부족하지 않니?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해라. 아빠가 해줄게. 이게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데 야곱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아니, 그 은혜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는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 그 종으로서 수많은 보호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사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종이 됐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자기 인생에 한 줌도 안 남은 그 절박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이라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20번 정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자리를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불릴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왔나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20번 이상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건망증이 와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은지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이유가 없는데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린 그 두 번째 부활, 1절 후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부활가 보이시나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한편으로 후원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를 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그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예 이름까지 들어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 아픈 소식이에요. 화가 나는 소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바울 사도가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에게 들려온 소식대로라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어떻게 성도라 부르며 집사라 하며 감독이라 하겠느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누르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성도의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성도로 세우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드시고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나는 너희를 감히 성도라, 도저히 성도라 부를 수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에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에 이렇게 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시면서 뭔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의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화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범한 인사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박해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의 종된 자의 말입니다. 축복. 그래서 예수의 종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보화, 누려도 줄지 않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이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그 보화 앞에서 저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보화를 왜 내가 몰랐지?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게 그 보화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내용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곧 처형당합니다.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일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안에서 세 가지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도 70이 넘어서 제 인생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도 많습니다. 내가 좀 더 깨닫고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그런 회한이 많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서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둘째,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입니다. 셋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누군가 혹시 나에게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보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보아들을 누이며 살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바울사도의 고백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받았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기대도 소망도 맛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도 바울 사도를 따라 부족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장로로 임직받는 분, 그 가족, 그리고 그의 임직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경복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들 헤아려 간직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